성경과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엄청 큰 도시, 엄청 큰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엄청 작은 나라이고 엄청 작은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되게 작은 나라, 작은 도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동쪽으로 조금 3km 가면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에 누가 살았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나사로,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 마르다가 살았습니다. 이 3남매가 살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 3남매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굉장히 아끼시고 사랑했어요. 대략 유추해 보건대 3남매는 부모님이 기록이 없어요. 부모님 없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죠. 부자들이 사는 동네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일까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겠죠. 가난하고 부모님 없는 이 3남매를 어쩌면 예수님이 더 사랑하고 더 보살피고 마음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저기 베단에 살았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저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셨어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슬픈 소식이 들려오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 동네로 가시죠.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잠자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 죽어서 4일이 지났어요. 심장은 멈췄습니다. 피는 다 굳었어요. 그리고 온몸에 수건으로 감아 있습니다. 그 시체 앞에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됐죠?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글을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딱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에 저렇게 미라처럼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성과 상식으로 저게 이해가 됩니까? 솔직히 저 상황은 이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4일 지난 시체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외친다고 그 죽었던 사람이 나오는 게 이게 이성과 상식으로 맞는 겁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죠.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비상식적이고 가장 이성적이지 않고 반지성적인 이 기적이 바로 저는 저 나사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 그거는 축에도 못 껴요. 이거 죽은 시체, 4일이 지난 시체가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에 비교하겠습니까? 정말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는 기적이죠.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 비상식과 비이성적인 반지성인 이 오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히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입니다. 도대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상관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은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살았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죽은 지 4일이 된, 심장이 멈추고 피가 굳어있는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인간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셨지만 본래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저걸 뭐라고 얘기하죠? 신학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우리라는 복수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나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저 우리라는 단어에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참 이해할 수 없는 신학이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 세 분의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곳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었던 창조주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면 나사로가 사는 건 거짓말이죠. 저는 그런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무덤 앞에서 나오느라고 그게 나옵니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은 시체 앞에서 아무리 외쳐보세요. 그게 살아나나?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면, 인간이었다면 나사로는 살 수 없는 일이고, 이 성경은, 이 66권의 성경은 다 거짓말이고 허구이고 사기입니다. 12명이 기록한 이 성경은 사기예요, 사기.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냥 유대인들의, 겉과 속에 다는 유대인들의 거짓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거짓말이 아니죠.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소설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깟 나사로 한 명 못 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4일 지난 그 시체 한 명 못 살리겠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4일이 아니라 40일 지난, 4년이 지난, 아니 40년이 지난 흔적도 없는 시체를 우리 예수님은 살릴 수 없겠냐고요. 살릴 수 있죠. 흙덩어리를 사람으로, 생명체로 창조하시는 분이 이 죽은 지 4일 지난 이 나사로를 못 살리겠냐고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본질은 창조주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창조주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돼. 상식적으로 안 맞아. 그래서 덮어놓고 이건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를 이해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그게 어리석고 그게 비상식이고 그게 비이성적인 겁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상식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이성적으로 믿지 못할 것 같아서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살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아예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음을 그냥 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첫 번째, 나사로를 왜 살리셨어요? 우리 인간의 이해 못하고 인간을 설득시키려고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다니까. 첫 번째, 나사로를 살린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기에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죠. 성경을 이해하겠다고요? 신천지가 그런 짓을 잘하죠. 이거 꿰맞추죠. 그래서 답을, 맞춤표를 찍죠.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감히 어디다 대고 성경을 맞춤표를 찍습니까, 인간이?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저걸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분명히 깨달아야 할 진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창조주의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불신은 언제나 공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의 부활 앞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사람들은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린 거에 대해서 불신,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볼까요? 46절.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나사로를 살린 일을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누구한테 달려갔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러 마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게 회의 소집할 일입니까? 그래서 회의를 하죠,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표징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공식적으로 회의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저 회의에서 어떤 반응,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그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 살고 있는 그 불쌍한 나사로를 살렸으면 박수를 쳐줘야죠. 칭찬해줘야죠. 진짜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렇게 내려요. 그들은 그날부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표리부동이라는 말 알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우리가 유대인들의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 따라할 필요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아니, 불쌍한 사람 살렸으면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존경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도 나와요. 그 이유도. 48절.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이제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를 빨리 잡아 죽여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저 말은 거짓말인 게 뭐냐면, 여러분, 저 당시, 예수님 당시, 저 말을 할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이미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더 뺏길 것도, 더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왜 저런 말을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면 무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로마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기득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권세, 재산을, 이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뺏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본질적인 이유가 자신의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장로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여야겠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참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원래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죠. 내 호주머니에 많은 사람들이 빼앗길까 두려운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딱 그랬어요. 똑같은 기적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기적을 봐도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항상, 믿음과 불신은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이 시대에도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믿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니까 믿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많이 변했지만,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 털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이 1세기의 유대인들의 본성과 지금 2023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 것 반면에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예수님이 내 양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내 양이 아닌 것도 있겠죠.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알곡이 있고요, 쭉정이가 있어요.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아주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예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 양이 있고 내 양은 오른쪽에 세울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 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지금이야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우리는 이 나사로의 부활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난 것, 그거 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그거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니,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어서 4일 된 나사로가, 베다니에 2000년 전에 살았던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았어요. 그게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줍니까? 그걸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나사로의 인생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나사로의 부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의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는 것. 그게 감사한 일이죠. 나사로가 죽든 말든 부활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그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야 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자 이겁니다. 그 나사로를 통해 정확히 알아야 할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를 시작으로 저 문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갈 때 그 믿음 속에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한 10년, 30년, 40년 믿으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평생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